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27장 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7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군데에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고 오늘 끝을 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해서 그 포기한 대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하나님께 영향을 주려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그 제사할 때 드리는 제물의 그 성격처럼,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때 드리는 제물들을 대부분 화제로 드리잖아요. 태워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값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흠없는 소, 흠없는 양,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성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접목되어서 그분의 생명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에 접목하고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접목하고 있으면 그분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력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제사,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오늘날에는 예배라고 하는 그것에 잇대어 사는 우리들에게는 첫 번째 사망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두 번째 사망,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사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이 예배의 가장 큰 기본적인 성격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격리되었을 때 내가 본질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예배하거나 제사드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제사가 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레위기서 27장은 어제 읽으셨던 26장, 즉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사실은 레위기서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7장은 의무는 아닙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 즉 불옥적인 행위 하나를 더 소개하고 끝을 내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서원이라는 서원. 여러분, 이 서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이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어떤 건지를 가장 극렬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사사기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암몬하고 전쟁을 나갔는데 이게 두려운 거죠.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군대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서원합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집 바깥으로 나와서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집으로 귀환했는데 집 바깥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환호하고 환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서원을 지키느라고 3개월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주고 난 후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때 서원할까요? 주로 이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죠,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원래는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 잘 될 거고 불순종하면 망할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순종이라는 행위가 쉽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서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일단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목화 경험했던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많은 경우의 가지수를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빠꾸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원한 것을 빠꾸시킬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드리게 되는 경우, 가축을 드리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땅을 드리게 되는 경우, 집을 드리게 된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가지수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원한 것은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서원한 대가만큼 혹은 그 대가의 5분의 1,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앞에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플러스 5분의 1을 더 주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런 규정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것이 맨 마지막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짐승의 첫 새끼,
죄송합니다. 욕은 아닙니다.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11조. 이거는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무르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떤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이게 마치 물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것은 물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 짐승의 10분의 1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지팡이를 이렇게 해놓고 지팡이 밑으로 하나 둘 짐승들 그 지나가는 숫자를 하나 둘 셋 세다가 10번째 되는 걸 드리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죠? 골라서 드릴까 봐. 나쁜 것만 골라서 드릴까 봐 지팡이 이렇게 딱 걸쳐놓고 지나가는 거 10번째 되는 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의 것들은 좋은 것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12장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자원하여 즐겨내는 자들의 손길. 이거는 구약 광야의 회막의 역사부터 누누이 관통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자원하여 낸다는 거, 자원하여 기업을 무르는 거, 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시간이 10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명령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강제로 일시키는 것보다 10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배의 시간이 들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10배의 시간을 빨리 하는 것보다 자원하여 드리는 분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이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사실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되 함부로 예수님의 교훈처럼 서원하지 마셔야 해요. 맹세하지 말아야 해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다 바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넘칩니다. 주가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